6월 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이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훈련되고 또 체질화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항상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자유로운 예배가 드려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지내온 시간이 40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굽의 우상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흔한 말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도 여럿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고 그리고 노예 생활로 인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일을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와 모세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있고 나서도 바로와 모세 사이에 대화가 잠깐 있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후에도 이렇게 바로와 모세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네 가지 재앙 중에 이 둘째 재앙과 넷째 재앙으로 인한 고통이 그만큼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 때는 악취 때문에 바로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라고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파리 재앙 때는 애굽 땅이 황폐해질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로와 모세의 대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25절부터 29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와 모세의 이번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절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는 바로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애굽을 벗어나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흘길쯤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모세가 또 한 번 대답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바로가 모세의 뜻대로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을 해 줍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을 번복하지 말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5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문제라는 이 한결같은 내용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어디에서 드릴 것인가, 이 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와 모세의 대화의 주된 내용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역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장소의 문제 때문에 모세와 바로 사이에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배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애굽 땅 안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애굽 땅을 빠져나온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애굽 땅 안에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애굽 땅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경험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모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 땅을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떻습니까? 구원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너희 방식대로 애굽 땅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인 구원과 상관없이 형식만 취하고 형식만 지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본당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예배의 분위기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한낱 형식에 불과한 예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으로 나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늘도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래, 예배 드려. 그런데 멀리 갈 것 없이 애굽 땅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속삭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면 돼라고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절대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배를 타협해 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감격은 생략하고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중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보다 감동을 받게 하도록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모습은 분명 예배를 타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넘쳐나야 될 예배의 자리가 인간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웅장한 사운드가 없어도, 탁월한 세션과 싱어가 없어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면 내가 의례 드려왔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다는 그런 의무가 앞선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에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주어지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가장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감성이 자극받고 감성이 주도하고 감성을 앞세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예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 내 감정이 감동받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오늘도 역시 예배를 우리가 타협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